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보면은 우리 강현달 형제님이 저는 이렇게 안 보여요. 형체만 보이지. 강현달 형제님이 나오는데 열심히 동네에서 박스 줍고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기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일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네요. 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홍용훈 집사님 어제 보니까 집 옮긴 것 같던데 고시원에서 집을 방으로 이제 옮겨 들어갔죠.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평강에 좋은 것들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근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냄새를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오근이를 데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려와 씻기게 됐어요. 저 지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막 이게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요. 냄새가 배에 있어가지고요. 가까이서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데리고 들어가서 안 갈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갈라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저렇게 잡아 당기고 얘는 안 갈라 하고 그래서 그래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씻기게 됐죠. 저렇게. 이제 이렇게 씻겨주니까 참 좋아해요. 이제 씻길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끌려오면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다. 씻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친구예요. 씻길 때 도살장 끌려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10번은 씻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씻겨줄 때에 이렇게 보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속에 묻어갖고 막 여기저기 저장돼갖고 같이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누렇기도 하면서 시커멓기도 하고 이게 막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와 우리가 이렇게 더럽구나. 더럽구나. 그런데 10번 가까이 씻었는데도 여전히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씻어서 날마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 피로 원칙적으로는 깨끗해졌지만 삶에서 늘 이제 이것저것이 때가 묻어서 더러워져 있습니다.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늘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좀 데리고 와서 씻어줄 수 돌아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본인에게 씻겨주는 본인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림 원사님 나오신데 앞으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갈비뼈 가슴 쪽을 다쳤다는데 괜찮은가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무릎, 관절, 발목 이런 데 힘이 없어지는가 봐. 전에는 멀쩡했던 탁탁 짚었던 발들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까딱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깨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걸어서 다니셔서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근이 씻어주는 이거 보면서 냄새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오줌 누고 그러니까 너무 냄새를 풍기는 거야.
냄새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향기입니다. 예. 향기. 예. 이 냄새, 아주 더러운 냄새가 있는 반면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향기로운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고 아름다운 후덕함이 따뜻한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만나면 쌀쌀하고 냉정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칼바람 같고, 어떤 사람 만나면 따뜻한 그런 햇빛 아래에서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아름답고 따뜻한 가슴의 절정, 이분을 만나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이 그 앞에서 큰 위로를 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의 안정을 되찾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아름다운 분이, 향기로운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원참치가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동원참치 얘기가 뭐냐? 목사님 잘 믿어보려는데 안 됩니다. 그럼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생겼어요. 잘 믿어보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 이게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냄새와 향기, 그리고 왜 냄새 풍기는가, 왜 향기를 우리는 못 가지고 있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거룩과 정의로움과 완전함, 이러한 사랑, 의로움,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인데, 이 신성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그걸 나타낸다는 얘기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먼저 말씀은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신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신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신의 성품에 참여해도 신처럼 될 수 없는 피조물이고 죄가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언약 속에 들어가죠.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책임을 져 주신다.
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법적으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축복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장성한 수준,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출발하면 이제 그 생명의 그 자람 속에서 목표하는 바, 지향하는 그 꼭지점이 하나님의 아들을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열망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evil desire 해가지고 타락한 악한 욕구가 속에서 발동돼요. 그래서 성공, 물질 축복, 축적, 출세 이런 쪽으로 대부분 나가죠. 지향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죠.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자라지 못하면 교회는 다녀. 직분은 받았어. 교회의 모든 것들은 돌아가는 것은 알아. 그런데 본인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에 지배하는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여러 사상들인데 이런 사상들에 빠져 풍조, 유행하는 풍조, 경향, 흐름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휩쓸려서 흔들려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간사한 유혹들을 던지죠. 이런 걸 분별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간사한 유혹에 밀려가고 세상 타락한 문물 속에 이렇게 지배하고 흐르는 거대한 이 흐름의 경향, 많은 사상, 사조, 이런저런 주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자기를 세우려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자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라게 되면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라야 되는 목적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우며 그리고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장성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되 계속 자라가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성도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 예. 우리는 나이는 먹고 눈은 안 보이고 뭐 겉은 늙어가고 그래도 속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로 자라가야 될까? 오늘 우리 이 베드로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서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려 하신다. 그러며 그 내용들을 8가지로 쭉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의 경건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어떤 시대적 병역 속에 써졌어요? 로마의 제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54년에 등극해서 68년까지 68년까지 이렇게 황제로 통치를 하고 30살에 죽죠. 네로 황제가. 그런데 그가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 게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시대에 로마 제국의 이 국가 정책적인 압박, 공권력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이 자리를 잃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겨내라. 이게 베드로 전서 얘기고, 베드로 후서는 한 3년 뒤에 씁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정치적인 핍박보다 또 다른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교사들, 가르친다 하는, 영적으로 가르친다는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육체적으로 왔냐?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너 믿고 있니? 어디에 지금 그 약속이 보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드는, 못 믿게 만드는.
그리고 최종 하나님의 심판,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예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제시합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의 교회 내부로 침투한 활동이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약 3년 전에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 베드로 후서는 이단의 이런저런 이 가르침 속에서 믿음이 파손되는 이런 이 위험이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둘 다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하나는 믿음을 굳게 해서 자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향기요, 구원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기인데, 하나님의 향기인데 어떻게 그 향기를 풍길 수 있겠는가? 자,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은 신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셔요. 신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조예요.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죽을 생명, 죽음 아래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신의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값으로 이렇게 사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플라톤은 경건을 선을 행함으로 신들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선을 행하는 것. 일찍이 플라톤이 잘 갈파를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철학의 헬레니즘 시대에, 그 후대 헬레니즘 시대에는 경건의 주 의미가 예배하고 동일했습니다. 경건 예배였습니다. 예. 경건이 예배와 같이 사용됐다. 그리고 이거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 황제, 배우자, 친족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유세베이아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경건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또 올려보세요. 유세베이아는 언어적으로 구약의 야레라는 단어, 야레는 경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경외가 야레예요. 야레가 설명되면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야레를 헬라어 신약어로 유세베이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 베드로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베드로후서 1장 여기 3절에서 썼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 같은 분이 여기 왔네 하면서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여러분 왜 우리를 신처럼 바라봅니까? 주목하냐 이 말은 왜 우리를 신처럼 바라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 신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있는 신적인 경건, 이걸 통해서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일으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경건이 뭐로 쓰였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서 경건을 믿음과 동의요. 우리 개인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렇게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왜 바라보느냐, 주목하느냐, 신처럼 바라보느냐, 그렇게 보지 마라. 우리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신앙심이 깊고 순종, 계명, 말씀에 순종적이고 그래서 이분은 참 독실한 신자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경건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이 경건을 코람 데오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을 사용했고, 칼빈은 경건을 파이어티로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칼빈은 경건을 많이 사용을 했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 그리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경건하게 살려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이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의 불이 꺼지니까 모든 것이 정통신앙으로 이로만 남아있는 거야. 속에 생명력이 꺼져버려, 불이 꺼져버린 거야. 그 좋은 신학들, 좋은 가르침들, 그 좋은 설교들 듣고도 이 속에 생명력이 꺼져버리니까 말만 있어. 사변주의로. 형식만 남았어. 매너리즘으로 남아있어요. 형식만. 그리고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슈페너, 프랑케 이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이 할례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 가르치는 핵심이 거듭난 다음에 삶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 누가 입학을 해요? 조지 뮬러가 입학을 하죠.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하고 도박에 미쳐서 도박하고 있었던 그런 이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런 친구가 할례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기도 모임, 이게 경건한 기도 모임이에요. 이 경건은 예배 때도 쓰고요, 기도할 때도 경건한 기도 모임, 그리고 이걸 선을 실천할 때도 경건한 삶,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경건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 읽는 거, 이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개념,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슈페너 프랑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한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기증하고 그리고 그곳에 피난민들을 모아 거기서 함께 살면서 선교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숫자는 적었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단체가 모라비안 교도.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이게 경건주의죠. 이런 운동의 뒤를 이어 요한 웨슬레가 또 그러한 삶을 설교를 하게 되죠. 주는 삶,
주는 삶이 참 복된 삶이다 하면서 요한 웨슬레가 또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그 내세운 슬로건들 주라는 얘기죠. 감리교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화 쪽에 치중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감리교의 영향을 받고 그 출발했던 사람 중 하나가 구세군 교회를 창설한 누구죠? 윌리엄 부스죠. 부스를 신고 다녔어요,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 그리고 부스 다음에 독일 메르켈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스너예요. 부스 신고 가스를 넣고 그 다음에 나는 가노라 나가노 목사를 좋아합니다. 부스 신고 가스 넣은 다음에 나는 가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예. 여러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버지 가스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리 3선을 지내잖아요. 예. 그 정신, 기독교인의 정신을 아버지를 통해 배우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독, 동독이 분리돼가지고 서독에 있는 목회자들이 동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많이 탈출을 해요. 동독이 살기 힘든 공산화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탈출하는 그때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가스너 자기 부인은 교사였고 평안한 삶을 살던 그가 동독의 목회자가 부족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나온 곳으로 가스너는 가스를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스를 넣어가지고 들어갔어. 참 이게 멋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자식을 믿음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서 향기가 나잖아요. 어떤 향기가 나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오래 참는 인내가 나타나. 메르켈처럼 오래 참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 오늘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대통령하고 나면 뭐 26만 원밖에 없어 했는데 통장에 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메르켈은 정말 옷이라든지 옷도 그래요. 옷이 많고 그런데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가난한 서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가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정신인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배움이 삶 속에 나타난 경건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이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신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했어요. 신의 영광, 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어요. 덕을 보겠습니다. 덕, 아레테라는 단어를 버추에서 덕은 뭐라고 설명되냐? 이 헬라어 아레테인데 탁월함,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용맹도 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업적 공적도 덕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베푸는 미덕도 덕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명성도 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솔로몬은 이 덕을 불멸성, 영원과 연결을, 신에게 있는 영원, 예? 이걸 덕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덕을 도덕적 능력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도덕적 능력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를 부른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덕이 뭐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다른 말로 덕으로 표현합니다. 네. 자, 넘겨보세요. 네. 네. 자, 이런 덕이, 자, 이제, 영광, 자기의 영광과 신의 영광과 이 은혜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보배롭고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그 큰 약속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 이런 약속, 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서게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로서 자라야 된다는 것. 자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먹고, 어떤 것들을 옷 입고, 어떤 것들을 쓰고, 어떤 것들을 그 의미를 우리들이 알므로 이렇게 자람으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덕을, 자, 거기에 너희가 더욱 힘써 있는데, 힘쓰는 것은 애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되는 거 아니죠? 노력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문장 외우고, 성경 구절 외우고.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오고 밥 먹고도 나오고 틈만 나오면 요 앞에 나와서 앉아서 담배 피워요. 그래서 야, 저들이 담배 피면서 저기서 성경 기절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서로 앉아서 이 말씀들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기절들 이렇게 암송하는 것들을 전부 줘가지고 거기 앉아서 암송하세요. 군이 읊조리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담배 피더라도 그 뭐 암송하고 그렇게 서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술 마시는 친구들도 암송을 하면서 성경을 먹어야 돼.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사람이, 술은 독약인데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힘을 써야 되는, 뭐든지 일을 할 때도 힘을 쓰고, 네? 믿음 생활할 때도 힘을 쓰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기초고요. 믿음 위에 덕을 이렇게 우리들이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덕은 뭘로 나왔어요? 덕은 굿니스로 나왔습니다. 덕은 선으로 나왔습니다. 예, 영어에 선은. 그러니까 이 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새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예배만 드리고 딸랑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덕은요 이렇게 건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것처럼 날마다 부지런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덕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후덕한 분이야. 저분은 덕이 있는 분이야. 저분은 덕스러운 분이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 똑똑해. 냉철하고 예리하지. 그런데 덕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IQ가 69, 70 정도 돼. 제가 IQ 70이고 우리 바가 69고 그런데 우리가 IQ 70 정도 됐다. 그럴지라도 저 사람은 참 후덕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덕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후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의 참여해서 덕을 베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근이처럼 냄새 풍기면 안 돼요. 썩은 냄새, 독한 냄새 이거 풍기면 우리는 그런 걸 씻고 예수 피로 씻어내고 은혜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덕을 베푸는 덕은 선함을 나누는 겁니다. 선을 나누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훈련으로 돼요. 군대 가면 훈련하는 거 알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여성 동무들도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노숙 동무들도 군대 갔다 와야 돼. 백창기 군대 안 갔어요. 오군이 군대 안 갔어요. 네. 동환이도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갔어요. 예, 군대 가면 뭘 배워요? 훈련, 트레이닝을 배웁니다. 그냥 군복만 입혀놓는다고 군인 아니에요. 날마다 뺑뺑이 들면서 훈련하는 게 그래놓고 이제 군인이 됐다라고 하고 군인 된 다음에 자대 배치 가기 전에 자기의 주특기 교육을 또 받으러 가요. 주특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 돼가지고 자대에 또 교육 받아요. 예. 그러면서 그 부대 배치 받으면 날마다 고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거기서부터 또 교육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려면 교육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잘못된 거 교정받고 바르게 함을 잡고 배우면서 훈련이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것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을 해서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려면요, 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도움을 주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감
이걸 되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게 돼요. 네. 자,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인문학을 가르칩니까? 어려운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가르치면 이들이 받아먹고 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꿔져서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거. 여러분 인문학, 제가 인문학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사람의 생각을 역사 속에서 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걸 통해 사람의 생각이 바꿔진다. 생각이 바꿔져도요. 죄 속에 영향받고 속에 악한 욕망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진정으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이 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사람이 사람 활동하는 의지 속에 사람이 이 움직이려면 지식이 있어요. 지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 갖고 덕을 베풀며 살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뜻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롭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들고 마치겠어요. 이 여인 이름이 텔마 톰슨이라는 여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치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활하다 보니까 모래가 뭐 밥에도 들어오고 이 사방이 모래예요. 사막의 모래. 그래서 너무 불행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모래뿐이에요. 물도 모래, 밥도 모래, 공기도 모래. 전부 숨쉬어도 모래 투성인데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래 내 딸아 빨리 와라 그럴 줄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보내왔대요.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 이 내용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아버지는 왜 이런 걸 보냈을까 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이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그런 말에도 이런 묵상하고 생각하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심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걸 되풀이해서 보면서 자신에게는 밤하늘의 별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원주민에 다가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귀하게 이렇게 파는 편물이라든지 이런저런 선물들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 삶이 희망 있게 바꿔져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관점은 뭐냐? 환경은 그대로예요. 사막, 모래, 바람, 환경은 그대로예요. 누가 바꿔진 거예요? 내가. 텔마 톰슨 본인이 바꿔요. 뭘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로 바꿔진 거예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삶은 여전히 다리 밑에 쪽방촌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생각하고 마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관점을 보고 달라지게 되면 이거요. 중독, 먼 중독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싸워서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써죠.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이 사인회를 할 때에 이렇게 인사말을 했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귀도 말을 하고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마귀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향기나는 자녀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